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행복하셨죠? 즐거웠죠? 잘 맛있게 잘 잡수셨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 길거리 가다 보면 봄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기가 막 크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엎드린 사람을 보면 다 냉이를 캐고 있어요. 그 냉이를 캐서 국도 끓여 먹고 또 나물로도 무쳐 먹으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되었구나. 그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서 모든 땅들이 그 속에 숨었던 씨앗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새 순을 트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살이의 삶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꼭 행복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예수를 잘 믿어도 항상 행복합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65일을 잘 보십시오. 1년 365일. 자, 365일 내내 좋은 날, 봄 같은 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날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감상하게 되는 가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추운 겨울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름이 싫어해서 여름만 달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여름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이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날만 있었습니까? 행복한 날만 있었습니까? 늘 배불렀습니까? 늘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배웠습니까? 그 모든 거 다 빼앗겨버리고 노예 생활의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원치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빼내어내기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이렇게 아버지가 계획하신 곳으로 인도할 때에는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순종해야죠. 전능자 아버지,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어떤 불평과 원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때부터 신앙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따라 나온 그 사실부터가 신앙이에요. 애굽에 살 동안에는 신앙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430년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신앙의 길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신앙이라는 것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가식과 형식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신앙은 지금 무엇이냐, 지금 어떤 신앙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1년 12달 52주 꼬박꼬박 예배 다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2주만 예배드리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많습니다. 각자의 탤런트마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이 땅에다가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만 앉아있지 말고 교회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눈물로 흐르며 기도의 말씀을 얻고 그 눈물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나처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나만큼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네가 하지만 그를 아버지 집에 인도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끌고 오면 그 사람은요 그냥 얼마씩 도망가 버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오래 머물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와 함께 떡을 떼며 즐거운 감소도 나누고 신앙적 체험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 같은 삶을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66권 두껍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성경 왜 66권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읽지 않고 신앙은 어려워만 했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보고 어렵다라고 말했을까요? 안 해보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뭐로 있었었어요? 왕자로? 귀족으로?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하찮은 종, 하찮은 종으로 그런 오랜 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가엾게 보아주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떠납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어. 떠나자마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 가장 먼저 뭐가 옵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나안 땅 가려면 한참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강이 놓여져 있어요. 이제 죽었구나. 뒤에는 애굽 군사가 밀려오고 말 타고 밀려오고 앞에는 강인데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 저 애굽 군사에 죽든 우리 죽겠구나. 원망을 하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홍해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거예요. 남들은 다 원망, 비판, 불평하지만은 그 모세 한 사람만이라도 정상적인 믿음만 있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듣고 모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간, 육지가 보이게 물이 완전히 갈라져 그들은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다 건너가니까 다시 물이 합쳐서 애국 군사가 다 죽게 되었더라. 다 건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나에 건너가는데 사막이니까 목이 마르죠.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서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먹었는데 이야, 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써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써서 못 먹었더라 그랬었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물을 주실 바에야 단물을 주시지 웬 쓴물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물이 쓰다고 합니다. 그래,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 넣어라. 그래서 순종을 했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마라 연못에 던졌더니 그 썩서 못 먹었던, 배탈 났던, 설사를 했던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생수로 바뀌었더라.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는 사막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샘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엘림에 가서 뭘 줬습니까? 12우물과 나무를 주었어요. 나무를 왜 준 거예요? 뜨거운 사막에서 쉬어라, 안식처를 준 거예요. 샘물을 왜 줬습니까? 마음껏 퍼먹어라. 그래요. 마음껏, 이제 싸우지만 마음껏 퍼먹어라. 편히 쉬고 마음껏 깨끗한 샘물을 퍼먹어라.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광야야. 가다 보니까 뭐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그래도 노예였지만은, 힘들었지만은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었습니다. 배는 안 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광야에 끌어내서 이렇게 굶게
굽게 만듭니까? 뜨거운 모래 위에서 왜 굽게 만듭니까? 이럴 때 또 순종의 아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배고프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했습니다.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내일은 내가 내일 해결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 준 것은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순종이 뭐예요? 오늘 것만 거두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것 욕심 부리지 말라. 내일 것을 위해 욕심 부리지 말라. 몇 사람은 내일 것까지 불안해서 숨겨놨겠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벌러지도 나고 그 사막인데 놔봤자 다 썩어버려요. 쉬어버려 못 먹어. 이런 좋은 날도 금방 쉬어버리는데 그 사막에는 하루가 지나버리면요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순종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 욕심을 부렸더니 썩는구나. 아버지의 말씀만 들을 것, 아버지가 내일은 새 것을 주시는데 내가 왜 썩을 것을 모아두었을까?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뉘우치겠습니까? 순종하여 행복하시겠습니까? 왜 순종하고 행복하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야 그때서야 돌이키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광야는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전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뜨겁고 추워도 그것만도 견디지 못하는데 전갈과 독뱀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지나가야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어려운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엘림을 지났습니다. 잘했습니다. 마라를 지났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시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단, 광야에서 연단 시키시고 이제서 시내 산에서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겪은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 아버지가 누구시다라는 걸 안 자에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은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겼어요.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백성에 가르칠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고 모두가 신나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시내산에서 저 위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자, 지금 말씀을 받을 때가 뭐예요? 성령이 온 때예요. 성령이 온 때예요. 자, 성령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그래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지난주에 설교 때 우리가 공부했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죠? 같지 않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마음이 조금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나게 찬송 부르며 가는데 거기에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순종했고 아버지 말씀을 따랐던 사람을 골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사건. 가데스 바네아는 뭐 했던 곳이었더라? 성령 충만 예배를 드렸던 곳이었더라. 자, 그러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성령 세례 받았다 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것만 해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한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떠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해도 불평할까요? 내가 시험을 당해도 불평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 연단이 강할수록 나는 점점 더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킵니까? 왜 그런 극복신앙을 시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누구만 가요? 누구만 갑니까? 믿는 자만, 성령 충만한 자만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간의 욕심을 채웁니다. 육체만 채웁니다. 영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비어있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라. 연단을 잘 받으면 강한 군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군사보다 강한 군사가 되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제가 이거 딱 치면 왜 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이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왔으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까? 지나갔어. 내가 지금 이 천국 감사해. 나 손 아파 죽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자. 거기는 좋은 곳이 아니야. 거기에 사탄 바로가 있어요. 먹을 것 줬지만은, 물도 줬지만은, 입을 것 줬지만은 거기는 사탄의 꾀에 빠진 곳이야. 아버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되돌아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자.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사탄이 우리를 꾀인다 그 말이에요. 배고파도 뒤돌아보지 말라. 괴로워도 뒤돌아보지 말라. 슬퍼도 아파도 뒤돌아보지 말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어쨌는데 과거는 과거다. 우리는 과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이지 과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인간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려주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산 사람입니다. 새롭게 산 사람인데 조금 어렵다고 다시 애굽으로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 그래 다행이야. 다른 교회는 있대. 기도해 줘야지, 그죠? 다른 교회를 기도해,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 같이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큰 매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큰 매형은 이번 달병 갑니다. 원주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항상 국회의원 시장하면 거기에 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해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실은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야무집니다.
근데 그렇게 누나가 교회 좀 가라고 해요. 말로만 교회가, 말로만 교회. 성경은 다 외웠어요. 성경은 다 알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몇 번 읽어가지고 성경은 우리 누나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나가니까 우리 누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믿어도 당신이 잘 믿으니까 당신 바닥까지 자꾸 같이 올라가면 돼. 당신만 잘 믿어. 난 당신 바닥까지 자꾸 같이 올라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지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구원시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잘 나갑니다. 한 번도 안 맞고 잘 나갑니다. 느지막하게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렇게 교회 안 가던 사람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환난은 잠깐이나 축복은 영원하다. 은혜는 영원하다. 아멘. 그래요. 축복과 은혜는 영원해요. 잠깐 그 어려움을 견디면, 그 힘듦을 견디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말.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봤어? 나 안 가봤는데? 나 안 가봐서 모르겠더라. 있는지 없는지. 난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을 순종하면,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갈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말씀으로 못 느끼는 거야.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살려면, 믿음이 살려면 말씀으로부터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살아야 된다. 하늘 양식 잘하고 계시죠? 우리 사모님 그거 아주 하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다가 못하면 저녁에 막 하나고 애써요. 보면 뭐하나 하고 부엌에서 그 식탁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보이면 하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면 자기 이익인 거예요. 하면 자기, 말씀을 자기가 본 만큼 자기 이익인 거예요. 남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늘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하늘 창고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땅 거리가 3개월이면 직진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3개월이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직진으로. 근데 하나님 왜 밑으로 내려서 40년 동안 걷게 했을까? 모세가 80에 나왔습니다. 그죠? 80에 나와서 120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코앞에서 죽었어요. 그 40년 동안에 그 노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백성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120세의 노인에게 밝은 눈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눈이든 마음이든 지혜든 능력이든 축복이든 뭔가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간구하자, 그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요, 신앙생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도저히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도 안 돼, 성령 세례도 안 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약 318번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듯이 그 천국은 아버지 나라는 반드시 있다. 그 천국에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우리의 집을 만들고자 먼저 올라갔어요. 다 만들고 나서 갈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다시 어떻게 하마? 내려오마. 우리 지금 그 아버지가 내려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오실 날까지 우리의 삶에 사막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추위도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추울 때 불 기둥으로,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애굽에 나온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그럼 지금도 200만 명이 작아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3일도 아니라 40년을 지나갔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었을까? 지금 현재 내가 힘들까? 내가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번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막이 있어요? 없어요. 밤에 추워서 못 잡니까? 아니에요. 보일러만 틀면 뜨뜻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도 없더라. 집이 있어요? 그냥 천대기에 덮어가지고 가리는 거야. 그 사막 모래 위에는 전갈과 그 독뱀이 다니고 있어요. 물면 죽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편한 믿음의 생활 환경을 주었는데 이것 또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것도 못 이기면 어떻게 천국 간다고 믿겠습니까? 못 믿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것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에이 나는 그래도 애굽이 좋아요. 하나님, 나 애굽에 태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태어난 감사하자. 그 앞 사람과 인사하세요. 지금 태어난 감사하십시오.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요, 봐요. 그 사막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먹고 싶으면 돈만 가지고 나가면 다 사 먹을 수 있어. 조금 사 먹어? 아니, 배 터지게 사 먹을 수 있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은 점점 회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먹방이라는 유튜브가 제일 유명합니다. 뭐 짜장면 한 그릇을 3초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은 와 신기해가지고 하다가 좋아요 누르면 그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먹방이라는 그 유튜버가 지금 수십 개가 나와 있는데 TV 저번에 나왔던 먹방 걔는 한 달에 3천만 원 번대. 3천만 원 먹는데 얼마큼 먹느냐? 짜장면 7개, 탕수육 3개, 잡채밥 1개, 13인분을 먹어. 13인분을. 여잔데, 여자가. 근데 못 먹은 사람은 그걸 대리만족하는 거야. 그걸 대리만족. 아니 13그릇 15그릇 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남자다 여자예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나도 보면 신기해.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내가 먹을 거 다 먹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주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세상은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 마라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도 순종하면 단물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엘림만 살아가지 마세요. 엘림도 하나님이 말려버리면 그 우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한순간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라도 겪으면 하나님은 엘림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림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식이니 말씀을 지켜라. 10계명을 주었다. 계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만 잘 통하자. 어려운 시험, 환난, 그 일들이 있어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 기도하며 잘 지나가자. 원망하자? 지나가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기 보면 붙어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기도에 엎드리면, 눈물만 있으면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대신 뭐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못 먹어도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못 먹어도, 돈이 없어도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그 심정 몰라서 그렇지 한번 돈 없어 보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라도 잔돈뿐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라만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도 바라보자. 사막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도 바라보자.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꿈을 꿨던 3층천 배웠죠. 그죠? 가장 밑에가 영어로 스카이, 그 위에가 공간, 우주 공간, 스페이스, 그리고 맨 위에가 헤븐, 천국. 자, 그럼 우리가 이 땅,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가 영혼들이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우주 공간을 넘어서 헤븐,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응? 우주 공간을 지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끌어낸 것은 이 스카이, 여기 이 땅, 지구 땅에 있으라고 꺼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본 삼천조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헤븐,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끌어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우리 또한 똑같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저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더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더니 2월 26일 날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은 북평교회 예배 드린 사람만 집에 갈 때 계란빵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안 줘. 줄 수도 없어. 우리 북평교회만 줄 거야. 아무리 달라도 안 줄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농담이고. 자, 그러니까 마라가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엘림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엘림이 있는 것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 좌우로 흔들리자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광야를 잘 지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대한 삶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날 때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함께 배웠습니다. 나의 주여, 그 광야는 믿음이 없이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서는 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지날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드리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갈 때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광야를 지나가면 광야를 지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때만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내 삶에 사랑이 넘치게 기도로 하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눈물 흘리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께서 오늘도 부평중앙교회 하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아멘.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길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